오늘 우리 새해 첫 주 오후에 주기도문 묵상이라고 하는 그 시리즈 설교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달에는 우리 다음 주, 그 다음 주는 재직회 여러 가지 행사가 있어서 오늘 첫 주와 마지막 주에 걸쳐서 한 세 차례 묵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보에 제가 잘못 써서 디모데 후서로 되어 있는데 디모데 전서 2장 1절에서 7절 말씀 오늘 우리 주신 본문으로 삼아서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약성경 디모데 전서 2장 1절로 7절 말씀 우리 교독하시고 7절은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첫째로 권하노니 모든 사람을 위하여 간구와 기도와 도고와 감사를 하되 이것이 우리 구주 하나님 앞에 선하고 받으실 만한 것이니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중보자도 한 분이시니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라. 같이 읽습니다. 이를 위하여 내가 전파하는 자와 사도로 세움을 입은 것은 참말이요 거짓말이 아니니 믿음과 진리 안에서 내가 이방인의 스승이 되었노라. 아멘. 이 본문 말씀을 칼빈 선생의 기독교 강요를 공부하면서 잡았습니다. 이것을 본문으로 잡은 이유는 오늘 우리 함께 자료로 삼고 있는 본문에서 살펴볼 요점들 가운데 네 번째를 강조하는 맥락에서 오늘 이 본문을 들어서 함께 묵상해야 되겠구나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일단 이 본문 자체를 우리가 바르게 이해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처음 보십시오. 이 단락에서 사도 바울이 여러 번 구절을 보면 네 번이죠. 네 번이나 거듭하여 강조하는 말이 있습니다. 1절을 보면 모든 사람을 위하여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4절을 보면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기를 원하신다고 되어 있습니다. 또 6절을 보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모든 사람을 위하여 자기를 대속제물로 보내주셨다고 합니다. 마지막 7절을 보면 사도 바울은 자기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알려져 있던 유대인들 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 곧 이방인을 위하여 복음을 전하는 자가 되었다. 이 7절에서 모든이라는 말이 내용상 4번이나 나오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고 하나님의 백성이 된 사람들이 모여 교회가 되었을 때 교회에게 첫째로 제일 먼저 권고하는 사도적인 교훈이 모든 사람을 위하여 예배와 기도를 드리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기도에 대하여 살펴보면서 우리가 뒤에서 좀 스스로 말씀의 거울에 비추어 볼 때 부끄러움을 느끼게 되는 것이 우리 교회는 과연 모든 사람을 위하여 열려 있는가? 우리가 마음속에 모든 사람들을 품고 있는가? 우리 기도 가운데 그들을 언급하고 있는가? 그런 것을 사도 바울이 이 구절에서 기도에 관한 이 구절에서 제일 먼저 강조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보십시오. 사도 바울은 우리가 모든 사람을 위하여 드려야 할 기도의 종류를 4가지를 말합니다. 간구와 기도와 도고와 감사라고 합니다. 신약 학자들이 이 4가지 간구가 어떻게 구별되는가에 따라서 그 의견이 상당히 엇갈립니다. 우리는 이 간구, 기도, 도고 서로 다른 말을 써서 나름대로 해석을 붙여서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도고는 아마도 다른 사람을 위하여 드리는 중보기도일 것이다. 간구라고 하는 것은 뭔가 구할 것을 간절히 구하는 것일 것이다. 근데 칼빈 선생은 아주 솔직하게 말합니다. 틀림없이 사도 바울이 이렇게 간구와 도고와 기도 이래 했는데 자기 자신은 이 3가지 종류가 어떻게 구별되는지 잘 모르겠다.
오늘날의 칼빈 선생 이래로 수백 년이 흘렀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성경의 다른 부분에서도 기도에 대하여 이야기하는 것을 가지고 오늘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런 번역을 한 것입니다. 정확하게 그 세 가지 기도가 어떻게 구별되는지는 우리는 잘 모릅니다. 그러나 네 번째 강구는 아주 분명하게 구별이 되죠. 감사라고 하는 것은 내용상 다른 기도와 상당히 구별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크게 보면 간구와 기도와 도고라고 하는 한 묶음이 있고 그 다음에 감사라고 하는 또 다른 기도의 내용이 있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 나오는 2절부터 4절은 그런 우리의 기도가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가를 설명합니다. 특별히 모든 사람을 위하여 하되 누구를 위하여 하라고 합니까? 사회의 질서와 안녕을 좌우하는 사람들을 위하여 기도하라고 합니다. 그 사람들이 중요하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당시 사도 바울이 말하는 사람 가운데는 기독교를 핍박하는 네로 황제도 포함되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사람이 누구든지 간에 그가 맡은 일은 하나님 앞에서 중요한 일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결과 모든 사람을 위하여 기도하되 임금과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들을 위하여 기도하는데 그 목적은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교회가 경건과 단정함으로 고요하고 평안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위정자가 하나님께로부터 맡은 역할을 잘하면 사회가 평온하고 그 가운데 교회가 성도들이 평안하고 단정한 가운데서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것이 목적이냐? 아닙니다. 하나 더 나가죠. 이것이 우리 주 하나님 앞에 선하고 받으실 만한 것이니 왜냐하면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모든 사람이 복음의 진리를 전해받고 하나님을 아는 영생으로 오려면 무엇을 해야 됩니까?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하나님의 말씀에서 납니다. 그런데 전하는 자가 없이 누가 그 복음을 듣겠느냐? 사도 바울이 바로 그 다음에 이야기를 하죠. 누가 모든 사람에게 복음을 전해야 합니까? 교회가 전해야 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전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사회가 평안하기를 기도하는 첫 번째 직접적인 결과는 그 평안한 가운데서 교회가 하나님의 은혜 안에 왕성하게 자라는 것이고, 그러나 자라는 그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그리하여 교회가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구원의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그렇게 기도하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기도가 어떻게 하나님의 뜻과 연결되느냐, 이 전체 맥락에서 하나님은 모든 사람을 구원하기를 원한다, 예수 그리스도는 모든 사람을 위하여 대속하셨다, 이렇게 자꾸 강조하는 것과 우리가 드리는 기도가 아주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갑작스럽게 5절과 6절을 보면 우리의 기도를 의미 있게 혹은 효력 있게 해주는 근거로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중보자도 유일하신 한 분이신데 그분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왜 갑자기 기도의 맥락에서 이 중보자를 언급하는 것일까요? 사실 그 질문 안에 대답이 있죠. 우리가 드리는 기도가 효력이 있는 것은 중보자가 계시기 때문에 그렇다. 예수 그리스도 덕분에 우리가 기도할 자격을 얻었고, 예수 그리스도 덕분에 우리가 간구와 도구와 기도와 또 감사를 할 때 그것이 하나님께 상달될 수가 있다. 기도의 맥락 가운데 갑자기 예수 그리스도를 언급하는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볼 만합니다. 두 번째 우리가 묵상할 내용은 이번 문제하고 바로 연결되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여기서 기도의 종류를 4가지로 이야기를 하지만 조금 전에 우리가 살펴보았듯이 크게 기도의 그 의의를 간구와 감사로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거의 모든 종교는, 심지어 종교를 갖고 있지 않다고 생각하는 사람도 급할 때는 다 기도를 하고 무엇을 간구합니다. 모든 다른 종교의, 심지어 우리 기독교 안에서도 볼 수 있는 것은 기도는 두드러지게 우리의 경험에 따르면 간구가 중요한 목적입니다. 몇 가지 예를 들었죠. 백일치성이라, 치성, 정성을 이룬다. 왜 정화수 떠놓고 100일 동안 기도합니까?
그런 노력을 들이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내가 구하는 바가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간절한 마음을 표현하는 것입니다. 정성을 그만큼 들이면 하늘도 감동하실 것이다. 그렇죠? 그러므로 기도에 있어서 우리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무엇을 구하는 겁니다. 내가 구하는 바가 이루어지기를 소망하는 그런 마음입니다. 천주교의 예를 들어봅시다. 왜 초대교회에서는 없었던 성모 마리아 숭배와 또 순교자들, 또 거룩한 삶을 살았다고 인정받는 성인들이 그렇게 많이 들어와서 오늘날 천주교회 가면 미사를 드릴 때 하루에도 여러 번 드리는 정기 예배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드립니다라고 하는 것보다 더 많이 성모 마리아께 기도를 드리고 또 자기의 직업과 자기의 동네와 자기의 질병과 여러 가지 자기의 삶에 필요한 그 어떤 내용들과 연결된 성인들에게 기도를 드립니까? 그것은 아주 독특하게 성모 마리아를 통하여 기도할 때 이 기도가 더 효력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죠? 중세 시절에 아주 예수 그리스도를 특출하게 잘 증거했다라고 그렇게 종교개혁자들에게 인정을 받는 그 클레르보의 베르나르 그 교부께서도 그 사람들이 워낙에 그 당시 중세 사람들이 하나님의 복음을 잘 알지 못하고 신앙이 아주 미신적으로 변했던 현실을 보고 이렇게 충고합니다. 성부 하나님이 너무나 두려우면 성자 예수님께로 가라. 근데 성자 예수님도 너무나 거룩하셔서 두려우면 그 어머니에게 가라. 그 어머니는 자기가 젖을 먹여 키웠던 그 예수에게 당신의 소원을 잘 대언해 줄 것이다. 예수님은 자기 어머니의 부탁을 그렇게 쉽게 거절하지 못할 것이다. 그게 천주교회가 중세 천년을 지나면서 성모 마리아에게 드리는 기도 아베 마리아가 초대교회 이래로 기독교의 가장 중요한 기도였던 주기도문보다 더 중요하게 바뀌어 버렸던 이유입니다. 내가 드리는 기도가 꼭 응답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려면 가장 이 기도를 하나님께 잘 전달해서 기도를 들어주시도록 하는 아주 유능한 중보자가 필요한데 예수님보다도 성모 마리아가 더 중보의 능력이 있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개신교회도 말씀에서 떠나면 이런 잘못된 생각을 많이 알게 모르게 갖게 됩니다. 그 대표적인 잘못된 기도에 대한 잘못된 성경 해석과 적용이 솔로몬이 기브온 산당에서 1000번제를 드렸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솔로몬이 원했던 지혜도 주셨고 구하지 않았던 부귀 영화도 다 주셨다. 많은 사람들이 나도 그걸 받고 싶다라는 그 마음에서 그러면 우리도 1000번제를 드리면 하나님께서 내가 원한 것을 주시겠지. 그런 다음에 그런 잘못된 동기가 잘못된 현실로 넘어갑니다. 1000번제를 드린다는 게 무엇일까? 우리 전례의 100일 치성을 좀 더 확대해서 1000일 동안 기도를 드리면 그게 하나님께서 내가 드리는 1000번제라고 알아주시겠지. 그러고 난 다음에 나의 성경을 왜곡합니다. 솔로몬도 아마 매일 가서 한 번씩 한 마리씩 바쳐서 1000일 동안 바쳤을 거야. 실제로 그렇게 가르친 목사님들이 계셨고 그런 목사님들에게 이야기를 들은 성도들이 다른 목사님이 찾아와서 1000번째는 그런 뜻이라고 오히려 항의를 하고 그런 일을 직접 제가 목격을 했습니다. 그런 잘못된 사고방식과 성경 해석도 근본을 따지면 어디에서 나왔습니까? 내 기도가 꼭 응답받아야 된다. 그렇죠? 오늘 하나님의 말씀과는 일단 무관하게 기독교, 개신교든 천주교든 혹은 다른 종교든 모든 사람이 기도라고 생각하면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간구하는 겁니다. 나의 소원을 알리고 하나님이 그걸 들어주시고. 그런데 한번 봅시다. 성경은 기도를 무엇이라고 가르칩니까? 우리 참고 자료 받으신 것에 1페이지에 보면 하이델베르그 교리문답 있죠. 제45주일이 기도에 관하여 가르치기 시작하는 주일입니다. 116문답 우리 문답을 한번 읽어봅시다. 그리스도인에게 왜 기도가 필요합니까? 함께 읽습니다. 기도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감사의 가장 중요한 부분이며
또한 하나님께서는 그의 은혜와 성신을 오직 단식하는 마음으로 쉬지 않고 구하고 그것에 대해 감사하는 사람에게만 주시기 때문입니다. 그 증거 구절들로 여러 성경 구절들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감사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라. 시편 50편 말씀.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게 대꾸로 나와 있으니 기도의 내용 가운데 범사에 감사하는 것이 기도의 내용이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말씀. 그리고 오늘 우리 본문에 내가 첫째로 구하노니 하면서 기도의 큰 중요한 내용으로 감사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스도인에게 기도가 필요한 이유를 기독교인은 제일 먼저 자기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은혜에 대하여 감사해야 되기 때문에 어떻게 하나님께 감사를 할 수 있을까 할 때 하나님이 감사하라고 기도의 문을 열어주셨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소요리 문답을 봅시다. 소요리 문답 98문답에 기도가 무엇입니까? 기도는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우리의 소원을 하나님께 올리는 것인데 그분의 뜻에 맞는 것을 구하고 우리의 죄를 고백하고 그분의 자비하심을 깨달아서 감사하는 것입니다. 우리 소요리 문답은 기도에 대하여 첫째로 우리의 소원을 알리는 것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므로 개혁주의 신앙을 전수받은 우리 장로교회에서는 하이델베르 교리 문답과 소요리 문답의 그 기도에 관한 첫 번째 문답을 잘 비교해서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두 요리 문답이 우리 3번이죠. 기도에 관한 하이델베르 교리 문답과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의 교훈을 비교해 봅시다. 괄호 1번에 두 요리 문답이 기도에 관하여 공통적으로 가르치는 바는 무엇입니까? 두 가지가 있습니다. 두 문답 모두 기도 안에 감사와 간구가 다 들어가 있습니다. 소요리 문답은 그분의 자비하심을 깨달아 감사하는 것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 하이델베르 요리 문답은 감사의 중요한 표현이다라고 하면서도 하나님께서는 그의 은혜와 성신을 우리에게 주신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간절히 구한다라는 말이 함께 들어가 있습니다. 두 번째로 아주 중요한 공통점은 이 두 요리문답 모두 기도에 있어서 중요한 것은 나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라고 가르친다는 것입니다. 그렇죠? 요리문답, 우리 소요리문답은 뭐라고 합니까? 기도는 우리의 소원을 하나님께 올리는 것인데 그저 그냥 올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맞는 것을 간구하는 것이라고 가르칩니다. 또 하이델베르 교리문답은 기도는 감사의 중요한 부분이지만 그와 동시에 탄식하는 마음으로 쉬지 않고 기도하고 또 내가 기도한 것을 들어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사람에게만 뭘 주신다고요? 은혜와 성령을 주신다고 합니다. 우리 잘 기억하고 있죠? 예수님께서 밤낮 부르짖는 자기 백성에게, 자기 자녀에게 하나님께서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 마태복음에서 이야기를 하셨는데 누가복음에서는 똑같은 말씀 뭐라고 바꾸셨어요?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그러니까 우리가 간구할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려는 좋은 것은 다름 아니라 성령님이십니다. 왜요? 성령께서 우리가 무엇을 어떻게 기도하고 어떻게 살아가는지를 깨우쳐 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 두 기도에 대한 첫 번째 문답은 모두 다 기도에 있어서 중요한 것은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구나. 나는 이것을 구하지만 하나님은 나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더 잘 알아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 수 있도록 은혜와 성령을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는구나. 두 요리문답 모두 같은 성경을 같은 관점으로 잘 보고 깨달은 바를 우리에게 전해주기 때문에 기도는 감사와 간구가 함께 있다. 둘째로 기도는 항상 우리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우리에게 깨우쳐 주시는, 우리에게 이루어지게 하시는 은혜의 수단이다라는 것을 가르칩니다. 그렇지만 괄호 2번에 두 요리문답은 그 강조하는 바에 있어서 분명히 차이가 있습니다. 다시 한번 보면 하이델베르그 요리문답의 질문 자체가, 첫 번째 질문 자체가 그리스도인에게 기도가 왜 필요합니까?
감사를 위하여 필요합니다 하면서 끝에도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좋은 것을 주시기 위하여 간절히 기도해야 하는데 그 기도가 응답되는 조건도 뭡니까? 마음속에 감사가 있어야 된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하이델베르 교리문답에서 기도에 관하여 가르치는 첫 번째 문답의 강조는 그 주된 모티브는 감사입니다. 이게 사실은 기독교의 좀 더 오래된 전통을 잘 반영하는 것입니다. 루터교는 아예 은혜의 수단에 기도를 포함시키지 않습니다. 감사의 수단에 포함시키고 있습니다. 소요리 문답을 보면 무엇을 주조로 하고 있습니까? 우리의 소원을 알리는 것, 그것을 주된 동기로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 우리의 소원을 알리는데 그것에 대한 설명으로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맞는 것을 구하고 또 우리가 죄를 고백하고 또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깨달아 감사하는 것, 그게 기도 안에 들어가야 된다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동일한 내용을 가르치지만 하이델베르 교리문답은 감사라는 것에 강조점을 두고 가르칩니다. 소요리문답은 간구라고 하는데 강조점을 두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3번의 괄호 3번을 보면 제가 묵상하면서 이것은 서로 다른 것이 아니다. 감사와 간구라는 두 요소는 아주 긴밀하게 서로 연결되어 있다라는 것을 함께 묵상을 하고 싶었습니다. 특별히 하이델베르 교리문답에서 우리가 간절히 간구할 때 하나님께 주시는 것을 은혜와 성령이라고 했지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성령을 주시면 우리는 하나님께서 어떤 분이고 우리를 위하여 어떤 일을 해주셨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 마땅히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를 깨닫습니다. 그것이 참된 신앙생활입니다. 그런데 참된 신앙생활의 가장 기본이 되는 기초가 무엇입니까? 오늘 우리가 성찬식을 통하여 다시 확인하였듯이 받을 자격이 없는 죄인인 우리를 하나님께서 자기 자녀로 받아주셨다는 사실에 대한 감사입니다. 그렇죠? 그리스도인의 삶의 가장 기본은 우리가 때때로 힘들고 어렵고 정말 하나님 앞에 원망을 할 정도로 우리 하이델베르 교리문답을 작성하신 신앙의 선배들이 때때로 이 세상이 눈물골짜기와 같을지라도 그런 일을 우리가 겪더라도 그러나 이분들은 뭐라고 가르쳤습니까? 성경이 가르치는 대로 우리의 그리스도인의 삶의 가장 기본은 감사이다. 내가 하나님 자녀가 되었다라는 그 사실 자체가 그것만으로도 무한한 감사를 드릴 수밖에 없다. 어제 우리 교회에 장로 예배가 있었는데 토요일날 그 시간에도 같이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모든 사람이 다 육체적인 죽음이라는 관문을 거칩니다. 그런데 겉으로 보기에는 똑같은 그 관문을 거치면서 한 사람은 영원한 어둠으로 들어가는 반면에 한 사람은 아브라함의 품으로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영원한 안식과 평안으로 들어갑니다. 근데 세상의 관점으로 보면 저 사람이 꼭 지옥 가고 저 사람이 꼭 하나님 나라로 가야 될 그런 그 근거가 별로 없습니다. 우리가 정말 영원한 나라의 소망을 가지고 있고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주어진 선물이라는 것을 안다면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서도 우리 마음 가운데는 감사가 사라지지 않아야 옳습니다. 그러므로 올바른 기도는 감사와 간구가 항상 함께 가는 것이 맞습니다. 그래서 우리 기도를 한번 돌아볼 필요가 있는 것이 감사와 간구의 균형이 꼭 필요한데요. 첫 번째로 돌아볼 것이 만약에 그런 균형을 잃었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날까? 간구 없이 감사가 넘치는 기도를 한다라고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겉으로 보면 그 사람 상당히 건강한 것 같고 훌륭한 신앙인 것 같습니다. 그러나 저 자신이나 다른 분들의 삶을 가만히 관찰해 보면 감사만 넘치는 삶, 기도 가운데 감사만 할 것밖에 없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1년 행복하고 좋은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 같지만 그 사람이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목적대로 바르게 성장하고 있는가를 한번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삶은 머리 대신 그리스도께까지 자라가도록 하는 성화의 삶이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떻게 기도 생활을 하셨는가를
생각해 보면 과연 내 삶 가운데 간구가 별로 없이 하나님 난 모든 게 풍족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런 기도만 할 수가 있을까? 우리가 한번 진지하게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 참여고 자료에 웨스트민스터 대요리 문답 182문답을 한번 봅시다. (182문답을) 한번 봅시다. 제가 문을 읽습니다. 죄송합니다. 183문답입니다. 우리는 누구를 위하여 기도할 것인가? 같이 읽습니다. 우리는 지상에 있는 그리스도의 교회 전체를 위해, 교역자와 위정자를 위해, 우리 자신과 우리의 형제 및 원수를 위해, 그리고 살아있는 모든 사람들과 장차 올 사람들을 위해 기도해야 한다. 그러나 우리는 죽은 자나 사망에 이르는 죄를 범한 자들을 위해서는 기도할 수 없다. 그 부분은 간단합니다. 죽은 자에 대한 기도는 쓸데없습니다. 한 번 죽는 것은 하나님이 정하신 것이요, 그 다음에 인생의 운명을 바꿀 수가 없습니다. 종교교육자들이 말했듯이 성경은 연옥을 가르치지 않습니다. 사망에 이르는 죄, 성령을 회방한 죄, 그런 자들을 우리가 안타깝게 여길 수는 있지만, 그러나 그 사람을 위한 기도는 효력이 없다는 것을 깨달을 그런 분별력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오늘 강조할 것은 앞에입니다. 과연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아 땅에 있는 모든 주님의 교회를 위하여 기도하고 있는가? 교육자들과 위정자들을 위하여 기도하고 있는가? 자기 자신뿐만 아니라 우리의 형제들, 심지어 너희 원수를 위하여서도 기도하고 있는가? 우리는 기도의 내용에 정말 마땅히 품어야 될 사람들을 품고 있는가? 아니면 우리의 삶이 안락하니까, 우리의 삶이 물질적으로 풍족하니까, 근심할 게 별로 없으니까 하나님 앞에 나 특별히 간구할 것이 없습니다라고 아주 이기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까? 그 다음 문답 보십시오. 누구를 다음에 우리는 무엇을 위하여 기도해야 할 것인가? 같이 읽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 교회의 평화, 우리 자신과 다른 사람들의 참된 유익을 위하여 기도할 것이나 무엇이든지 불법적인 것을 위해서 기도해서는 안 된다. 아주 포괄적인 말로 쓰여 있지만 우리가 기도해야 될 게 얼마나 많은가라는 것을 단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저도 기도하겠습니다 약속을 한 사람들 많이 있습니다. 죄송한데 정말 참 부족한 종인지라 잊어버린 경우도 아주 많습니다. 최근에 미국에 가 있는 제자 하나가, 목사님, 제가 최근에 교회를 안 다닌 지 오래되었습니다. 교포사회의 교회를 경험해 보신 분들은 얼마나 그리스도인들조차도 속이 좁은지 이 사람들에게 상처 주는 일을 많이 합니다. 하나님은 믿고 있지만 교회는 다니기 싫습니다라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근데 그 사람을 위하여 제가 기도해 주겠노라고 약속을 했는데 기도를 안 한 지가 오래되었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사과하는 편지를 곧바로 썼습니다. 기도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기도해야 될 사람이 아주 많은데 하나님 나에게는 감사할 것밖에 없습니다. 특별히 내가 눈물을 흘리며 간절하게 기도할 것 별로 없습니다. 나에게 많은 걸 채워주셔서 감사합니다라고 하는 그런 경우에는 대부분 자기중심적으로 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와 내 주위가 편안하면 간구할 게 없습니다. 간절히 붙잡고 하나님 앞에 매달릴 게 없습니다. 그러므로 이 감사만이 넘치는 기도, 일견 보기엔 정말로 좋은 것 같아도 혹 우리가 자기중심적으로 생각하고 살아가기 때문에 그렇지 않은가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좀 더 오늘 한국교회에 큰 문제가 되는 것은 감사가 없이 간구만 하는 기도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경우에 우리가 받은 은혜에 대하여 제대로 합당하게 생각하지 않고 계속 나의 소원을 위하여 하나님께 매달리는, 그래서 저분은 하나님이 자기의 주인인지 아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의 소원을 이루어주는 산신령 같은 그런 존재인지, 기도의 생활을 놓고 보면 주객이 전도된 것 같은 그런 모습을 많이 보여줍니다. 열정적인 기도는 가득합니다. 그런데 간구만이 강조되는 기도는 보통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올바른 기도가 아닌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감사가 없는 그리스도인의 간구는 그리스도를 본받는
성도의 삶의 목적에서 오히려 멀어지는 경우를 종종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틀림없이요, 하이델베르그 교리문답 118문답 보면 우리의 몸과 영혼에 필요한 모든 것을 다 구하라고 허락해 주셨습니다. 근데 우리 1페이지로 가셔서 하나님께서 그에게 무엇을 구하라고 우리에게 명하셨습니까? 라는 그 질문을 보시면 영혼과 몸에 필요한 모든 것인데 필요하다라고 판단하는 주체가 내가 아닙니다. 그 다음 읽어봅시다. 그리스도 우리 주께서 친히 가르쳐 주신 기도에 그것들이 다 담겨 있습니다. 우리의 몸과 영혼에 필요한 게 무엇인지 우리를 너무 잘 아시는 우리 주님께서 주기도문 안에 이야기를 해주셨다. 우리 앞으로 주기도문을 함께 묵상해 가는 가운데 아하, 주님께서 나에게 필요하다는 것은 사실 내가 별로 기도하지 않고 내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을 매달려서 막 기도하고 있지는 않은가. 우리 기도 가운데 그런 내용들을 아주 깊이 한번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간구와 감사, 이 기도의 두 가지 아주 중요한 내용은 우리의 신앙생활에서 아주 균형을 잘 이루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 균형은 항상 그렇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얼마나 바르게 묵상하고 그 거울에 내 영혼의 모습을 비추어 보아야만 균형을 다시 잡을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 두 번째 페이지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성경이 가르치는 올바른 기도해서 우리가 하이델베르그 교리문답 공부하면서 잘 보았죠. 우리 117문답, 참고 자료 117문답 우리 한번 읽어보고 세 가지가 뭔가를 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들으시는 기도는 어떠한 것입니까? 같이 있습니다. 첫째, 말씀에서 자신을 계시하신 유일하신 참 하나님에게만 그가 우리에게 구하라고 명하신 모든 것을. 둘째, 우리 자신의 부족과 비참함을 똑바로 철저히 깨달아 그의 어미 앞에 겸손히 구합니다. 셋째, 비록 우리는 받을 자격이 없는 자들이지만 하나님께서 그의 말씀에서 약속하신 대로 우리 주 그리스도 때문에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신다는 이 확실한 근거를 우리는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의 눈을 어디로 돌려야 됩니까? 올바르게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받으시는, 들으시는 기도를 드리려면 먼저 우리가 성경을 봐야 됩니다. 내가 누구에게 기도하고 있는지, 그 하나님은 우리에게 뭘 기도하라고 했는지 성경을 봐야 됩니다. 그 다음에 누구를 봅니까? 자기 자신을 봐야 됩니다. 내가 과연 이런 기도를 드릴 자격이 있는 자인가? 자기 자신을 그 거울에 비춰보라고 합니다. 세 번째는 누구를 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봅니다. 우리 가운데 누가 과연 일주일 동안 드리는 기도 가운데 얼마나 이런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들으시는 온전한 기도를 드릴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말씀에 비친 나의 아주 부족한 모습을 철저히 깨닫고,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오늘 이 본문에서 사도 바울이 기도에 대하여 쭉 이야기하다가 왜 갑자기 하나님은 한 분이시고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중보자도 예수님이다라고 예수님을 느닷없이 말씀하십니까?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들으시는 기도를 하려면 말씀을 보고 나 자신을 보고 그 사이에 그 엄청난 괴리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기도를 하나님께 전달해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보고 그분을 의지하는 마음으로 기도를 드려야 한다 이야기를 합니다. 그 자료 가운데 그 1페이지 아래에 있죠. 180문답, 대요리 문답.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한다는 것은 무슨 뜻인가? 밑줄 친 부분만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이것은 단순히 그의 이름을 언급하는 것으로 그치지 않고 기도할 때 실제로 그리스도와 그의 중보를 통해 기도할 용기를 얻고 담대함과 능력과 기도의 응답에 대한 소망을 얻는 것이라. 두 가지가 있습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라고 한다고 해서 그게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된 게 아니라는 겁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라고 우리가 기도에 종교를 맺을 때 우리의 심령이 어떤가? 반대로 우리
요한에서 보스 목사님이 이런 질문 던지죠. 구약시대 사람은 예수라는 이름을 몰랐는데 그들은 기도 끝에 우리처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안 했겠죠. 그렇죠? 그러나 말은 안 했어도 밑줄 그이 전 부분에 하나님이 나의 기도를 왜 받아주시는가 라고 하는 데 있어서는 우리가 동일하다. 말의 표현이라고 하면 인 주문입니다. 그러나 주문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라고 고백할 때 그렇게 기도를 우리가 하나님께 바칠 때 들어가야 할 그 내용이 여기에 소개되어 있고 바로 그런 내용은 구약시대 성도들도 똑같은 마음으로 기도드렸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한번 보십시오. 이 페이지에 181문답. 우리는 왜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해야 하는가? 같이 읽습니다. 사람의 죄 및 그로 인하 생긴 하나님과의 괴리가 심히 크므로 인간은 중보자 없이는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는 바 천하에 그리스도 한 분 밖에는 그 영광스러운 중보의 사역을 맡았거나 감당하기에 적합한 자가 없으므로 우리는 오직 그의 이름으로만 기도할 수 있습니다. 칼빈 선생이 기독교 강요를 쓸 때 항상 나타나는 두 가지 주제가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분이다. 그에 대한 사람의 반응은 두려움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자기 독생자를 아끼지 않고 우리를 위하여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보내주신 분이다. 하나님은 자비로운 분이다. 그에 대한 우리의 반응은 소망입니다. 이 두 가지가 함께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이 두 가지, 하나님은 한편으로 두려운 분이면서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소망이 되시는 분이다 라고 우리에게 소개해 주실 수 있는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시다. 기도에 있어서도 그것은 마찬가지다. 우리가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인데 하고는 아주 태만한 자세로 기도 까먹고 있다가 침대에 들어가서 아이고 발만 웅크리고 기도하자. 그것도 하나님 앞에 올바른 태도가 되지 못하죠. 하나님 너무 높은 분이라 내가 감히 기도할 수 없다라고 절망하는 것도 역시 불신앙의 소치이죠. 우리는 이 둘 가운데 건강한 균형을 잃지 않도록 노력해야 됩니다. 하이델베르 교리문답이 가르친 듯이 말씀을 보고 그 말씀에 비친 나의 모습을 보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고 기도하고 신앙생활을 해야 합니다. 그것을 2번과 3번에서 좀 더 깊이 공부하는데요. 3번에 보면 우리 요리문답에 나오는 증거 구절들이죠. 잠언 28장 9절 듣지 아니하시는 기도는 무엇입니까? 사람이 율법을 듣지 않고 하나님의 너희들 이렇게 살라라는 그 교훈에 귀를 돌려버리면 그가 드리는 기도도 가증하다. 그렇죠? 위에 하이델베르 교리문답 117문답이 말하듯이 바른 기도를 들려면 먼저 하나님의 계시를 보고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원하시는지를 바르게 깨달아야 된다. 그리고 예수님이 소개해 주신 기도의 응답 비결은 뭡니까? 너희가 내 안에 있으면 무엇이든지 아버지에게 구하라.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다면. 그리고 응답을 확신하는 근거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그렇죠? 우리가 주님께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응답해 주실 것이라고 하는 확신도 미쁘시고 의로우신 하나님에 대한 그를 향하여 우리의 가진 바 담대한 것이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신다. 이야기를 하고 계십니다. 자, 우리는 일반적으로 한국 교회는 외국의 다른 교회들에 비해서 기도를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물론 저 자신을 돌아보면 열심이라고 하는 것도 일반적으로 평가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러나 적어도 교회의 기도와 관련된 모임이 많다는 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열심 있는 기도가 지금 필요할 수 있습니다. 또 다른 사람들에게는 열심 있는 기도가 과연 하나님께서 꼭 기뻐하시고 들으시는 내용으로 채워졌는가를 봐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우상과 적용을 우리가 살펴보면서 함께 좀 기도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나의 기도는 감사와 간구의 균형이 잘 이루어져 있는가? 하나님 왜 나는 이렇습니까? 하나님 왜 나는 이렇습니까? 그런 것이 내 마음을 가득 채우고 있다면 나를 구원하기 위하여 독생자를 아끼시는 하나님에게
우리의 자녀들이 그럴 때 참 부모로서 마음이 안타깝죠. 얼마나 부모가 자기를 위하여 희생하고 헌신하는데 아이들은 그거 전혀 모르고 엄마 다른 집 애들은 뭐 가지고 있는데 우리는 왜 안 해요? 뭐 그런 이야기를 할 때 한편으로 안타까우면서도 한편으로 참 마음에 혀가 참 찹니다. 그죠? 하나님도 똑같으시겠죠. 우리에게 무엇보다도 큰 선물을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내가 얼마나 너희를 사랑한다는 걸 알려줬는데 우리는 하나님이 보시기에 지극히 사소한 일 그걸 가지고 계속 마음에 엉어리를 쥐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버지 어머니 정말 감사합니다. 나를 이렇게 키워주셔서 그런 이야기는 막 10년이 가도 한 번도 하지 않는 그런 자녀들처럼 우리가 마치 하나님을 그렇게 대하고 있지는 않은가. 혹시 나의 삶이 좀 편안해져서 아이고 이대로만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들도 말고. 그래서 나를 이렇게 구원해 주신 그 목적으로 나를 통하여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게 되고 나를 통하여 하나님의 이름이 존귀하게 되고 그런 삶에 대해서는 별 관심이 없이 내가 그런 삶을 살게 해 주십시오. 나의 생활과 나의 사고방식과 나의 헌신을 하나님 바꾸어 주옵소서. 그런 간구는 하나도 없이 그렇게 자기중심적으로 살아가지는 않습니까? 나의 기도에 감사와 간구의 균형이 잘 이루어져 있는가 우리가 함께 돌아보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들으시는 기도의 조건들에 비추어 볼 때 나의 기도에 부족한 점은 무엇입니까? 저는 세 가지 다 부족합니다. 그렇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우리 막내가 책을 읽으면서 그때 뭐 하였습니다를 아주 빨리 해요. 했습니다. 앞엔 잘 읽다가 했습니다. 마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를 우린 그런 식으로 하고 있지는 않은가? 끝내는 주문으로 하고 있지 않은가? 심지어 우리가 다음부터 살펴볼 그 귀한 주기도문을 그냥 모임을 끝내는 기도로 그렇게 남용하고 오용하고 있지는 않은가? 예수 그리스도를 정말 바라보는 마음으로 겸손하게 기도하고 있는가? 우리 아침에 지난주일과 이번 주일에 김홍전 박사님 그 찬송가를 좀 배웠는데요. 제가 그 교회에 게스트로 한 5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딱 느낀 게 그분들은 기도할 때 너무나 진지해요. 너무나 기도할 때 진지해요. 그러니까 허튼 말을 하지 않기 위해서 아주 조심조심 기도하고 어떤 사람은 우리 한국 사람들의 평균적인 걸로 보면 우라통 틀릴 정도로 천천히 기도합니다. 왜? 기도가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를 알기 때문에 그렇게 기도합니다. 우리 일반 교회에서는 유창하게 나오는 기도를 잘하는 기도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그 교회에서는 하나님 앞에 아주 공손하게 드려야 될 말을 잘 가려서 하는 그 기도를 좋은 기도라고 그렇게 가르칩니다. 나는 과연 하나님의 계시를 잘 보고 있고 그것을 비추어서 나 자신을 바르게 깨닫고 있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간절하게 붙들고 그렇게 기도하고 있는가? 한번 우리가 두 번째로 묵상하면서 기도해야 될 내용입니다. 세 번째로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중보자가 되신다라는 이 오늘 본문의 말씀은 여러 측면에서 여전히 부족한 점이 많은 우리의 기도에 어떤 위로와 격려가 되는가. 칼빈 선생이 이런 걸 다 가르쳐 놓고 그래요. 우리는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들으시는 기도를 드릴 만한 그런 자격이 있는 사람이 없다. 그런데 하이델베르 교리문답 117문답을 보고 나는 제대로 기도 못 드려. 그렇게 있으면 안 된다. 우린 부족할지라도 우리의 부족을 용납해 주시는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말미암아 용납해 주시는 그분을 보고 기도해야 된다. 나 자신의 기도도 그렇게 부족하지만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시기 때문에 내가 감히 하나님 앞에 기도한다. 예전에 내가 기도 드렸던 거 보면 지금 얼굴이 뜨뜻할 정도로 자기중심적인 기도, 내만 생각하는 그런 기도였지만 그러나 그때도 하나님께서 정말 나를 불쌍히 여기시사 너 기도 받고 이전에 안 들어줄래? 라고 하지 않고 차근차근 다 일러주셨구나. 깨우쳐 주신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기도의 중보자가 되신다는 게 그렇게 귀한 일입니다. 자, 각자에게 적용해 봅시다. 지금 나에게 필요한 것은 기도의 열정입니까? 기도의 올바른 자세입니까? 아니면 둘 다입니까? 저는 둘 다입니다. 우리 함께 이 묵상과 적용의 내용을 보시면서 통성으로 함께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즐겨 들으시는 그런 기도를 드리고 그 기도에 따라 은혜와 성령을 충만히 받아 하나님이 정말 귀하게 쓰는 그런 하나님의 백성, 그런 하나님의 교회, 그런 하나님의 가정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함께 통성으로 기도드리겠습니다.